이번에 우리 최진우 군 또 우리 박기단 양 어려운 수능 시험을 다 잘 마치고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너무도 수고들 많았고 또 최근에 또 우리 이수연 자매가 MBC 정말 지상파 방송 MBC 월화 드라마 카이로스 메인 극작가가 되어서 정말 무사히 잘 마치고 좋은 평가를 그 극작가에 대한 평가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천재 작가가 났다는 얘기도 하고 정말 우리 극작가에 대한 호평이 많은 기사가 실렸는데 그 어려운 그 하나의 창조적인 작업인데 어쨌든 잘 마치고 무사히 건강히 잘 마치고 많은 호평 속에 잘 마무리져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이순자매가 이제 성찬을 나누기로 했거든요. 정말 다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좀 한 해를 뒤돌아보니 특히 주중 예배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일도 마치고 춥고 배고프고 또 코로나에 참 교통도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한 해 내내 우리 방송을 위하여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왔던 우리 유목 형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박정 형제가 또 우리 동영상을 항상 남기기 때문에 예배 사진을 남기고 수원에서 달려와서 함께했던 시간들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어쨌든 송 찬양 대장으로서 또 좀 한 해 동안 주중 예배 때 힘껏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켰던 우리 강승환 형제에게도 참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힘껏 힘든 내까지 정말 주일예배 참석했던 우리 조한재 형제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하고 아내도 어쨌든 무사히 한 해 이렇게 완주하게 되어서 저도 아내랑 함께 오니까 큰 힘이 났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 주셔서 여기 모두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해 동안 집에서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앞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함께했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결코 쉽지 않은데 정말 매주 수요일날 저녁 때 이렇게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텔레비 앞에 모여서 영과 마음을 함께했던 우리 형제자매들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결혼부 형제자매들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 우리 티나이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각 그룹을 또 섬기고 있는 우리 대표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 인사와 또 환영을 우리 서영수 형제에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명동의 또 우리 강수만 형제, 또 우리 장년물 섬기는 조한진 형제님, 그리고 우리 명동 3그룹의 우리 윤영모 형제, 또 자매 대표로 제 아내 다 모이게 돼서 정말 상징적으로도 너무나 기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계획을 함께 세우면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 좀 한번 볼까요? 자, 제 목소리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좀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어지는데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의 그 가르침 중에 십계명이 이어서 레위기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세트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정말 그 장인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제목은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무너짐을 세상 사람들이 당하거든요. 영원한 집 그리고 영원한 무너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제는 믿음과 실천 그리고 구원의 관계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믿음과 실천 그리고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믿음과 실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지를 보면 이제 반석에 기초한 집 너무나 많이 들은 집인데 한번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반석에 기초한 집.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듣고 믿고 고백하고까지가 아니고 행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 천국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보상을 한다고 보상을 받을 인생이 있고 많은 손해를 입을 인생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구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석에 기초한 집 이제 마지막 오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정말 마지막 7장 결론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 예화 1, 2, 3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황금률 네가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 주어라. 그러면서 몇 가지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좁은 길 예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예화도 있었고, 이제 세 번째 결론 부분.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자, 이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하는 것은 그냥 의역입니다. 그냥 우리가 갖다 붙여놓은 의역이고, 행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자, 이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자, 어떻게 자를 거냐면 보세요. 여기서 행하다,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행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행하는 것, 그리고 만들다, 창조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냥 준수하는 것,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창조해가는 것,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내 말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거나 실천하거나 그걸 따라 사는 것, 아니면 그걸 기초로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었다 하잖아요. 반석이 바위 아니겠습니까? 바위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가 이름이 내가 너를 이제 반석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페트라, 바위로 합니다. 바위. 이 바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집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하우스겠죠, 하우스. 근데 더 안에 의미를 들어가 보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나 패밀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가족을 세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재산을 만들던 메이크란 하였으니까 뭐 불을 쌓던 아니면 건강을 만들어 가던 뭔가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집만이 아니라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 공동체를 만드는 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재산을 만들던 하여간 짓다라는 것은 그것을 세워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형성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다가 자기 가족이든 집이든 미래의 부든 건강이든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결국은 가정을 세우되, 공동체를 세우되, 교회를 세우되, 집을 세우되, 자기 인생을 세우되, 관계를 세우되, 무엇을 세우든지 간에 반석 위에다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25절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비, 홍수, 바람 그 집에 들이쳤다. 그냥 내렸다가 아니라 그냥 세게 들이쳤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자, 이걸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저는 자 여기 보면 지금 나가고 있죠. 자 분석해 보고 싶어요. 이게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걸 함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들이쳤다. 그래서 들이쳤다는 얘기는 그 단어 의미가 폭풍 가운데 그냥 세게, 격렬하게 돌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비가 많이 오네, 바람 좀 세게 부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격렬하게 뭐가 그냥 확 그냥 부딪히는 것, 돌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비가 오고 있을 때 비는 폭우를 의미합니다. 폭우. 그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레인이 아니라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도 단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홍수가 한 번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 그냥 바람이 이제 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폭풍, 아주 강한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폭우, 홍수, 폭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날씨를 보면 다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태풍이 불 때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오면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비가 오고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홍수가 되고 또 그런데 가면 또 태풍이 오고 이걸 다 견뎌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성격의 것들이거든요. 자, 근데 왜 이것을 왜 견딜 수 있냐면은 이유가 뭐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우다는 단어가 뭐냐면 앞에 있는 짓다와 틀려요. 앞에 있는 표현은 뭐라 썼냐면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세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반석 위에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지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위에 쌓았다는 얘기예요. 만들었다. 근데 뒤에 있는 이 소재에 나와 있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세웠다는 건 뭐냐면 기초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반석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영어로 보면 ground, found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초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운 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삶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사는 삶, 그 실천은 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는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낱개로 오든 함께 오든 시리즈로 오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물론 죽음이 올 때 육체의 장막이 한번 무너지긴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시 영원한 예수님 오실 때 영원히 살 몸을 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몸을 입고 영원히 세워진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또 삶에도 우리가 튼튼한 예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고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도 지나가고 금융위기도 지나가고 많은 거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이게 한꺼번에 폭우와 폭풍과 홍수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은 내가 집에 돈도 없는데 막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근데 관계도 틀어지고 근데 교회도 힘들어지고 대부분 이게 한꺼번이지 않습니까? 우리 캠퍼스 애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보면은 성적도 안 좋은데 재정도 어렵고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생기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합쳐질 수도 있고 하여간 폭우와 홍수와 폭풍이 함께 밀려온 듯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기초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온 삶이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폭풍이 한두 번 지나갔습니까? 폭우가 한 번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지나갔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세트로 오든 시리즈로 오든 각기 오든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겨내고 여기에 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까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 없습니다. 26절 보면 아시다시피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말을 빼도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 실행, 준수하다, 따라 살다 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리액션이 없는 삶, 리액션, 반응이 없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일부러 성경 저자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모래는 헬라어로 암모스예요. 암모스. 어리석은 헬라어로 모로스예요. 암모스 모로스. 외우기 쉽더라고요. 암모스 모로스. 암모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모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셀 수 없이 많은이라는 뜻에서 모리라는 헬라 단어 암모스가 왔어요.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모래라는 뜻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이에요. 왜냐하면 모래가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이 많은 가르침들과 세상에 수많은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집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성경 진리 외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학문과 인문학과 종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모래입니다. 다 모래. 그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보세요. 27절. 마찬가지로 또 폭우가 내리고 또 홍수가 나고 그리고 폭풍이 불 때 거기를 들이칠 때 거기를 완전히 돌진해 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엄청 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앞부분 본문 말씀하고 여기 보세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으셨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하고 이유가 나왔어요. 왜? 그 집을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사람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끝. 그래서 끝이. 기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모래가 어떻게 기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초란 말을 생략해 버리고 그냥 무너졌는데 엄청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폭우, 홍수, 폭풍이 올 때 모래가 휩쓸려 가니 그 위에 집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래가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웠을 뿐이지 모래가 휩쓸려 갈 때 집도 같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위는 아무리 폭우, 홍수, 폭풍이 와도 바위가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 코로나가 아니라 게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뭐 금융위기가 오든 아니면 IMF가 오든 예수의 말씀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일부 박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마지막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리석은 삶, 지혜로운 삶 얘기를 딱 듣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리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 폭우 또 이 홍수 또 폭풍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때로는 각자 올 수도 있고 시리즈로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재난들 우리 인생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공동체에 살고 있는 이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들과 고통들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그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가 그것들을 견딜 만한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탄탄한 그 삶, 신앙은
왜 이겨낼 수 있냐면 어떤 시험이 와도 가장 기본이 두 가지. 너 기초가 뭐야? 탄탄해? 그 위에 세운 집은 어때? 잘 지었어? 이 두 가지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말씀. 어떻게 지었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 기초도 세운 것도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욥의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연 재해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더 놀라운 멋진 삶을 계속 세워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워 나갈 때 예수님 말씀의 기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플러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능력의 손이 함께하면서 그렇게 계속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손길에 인해서 우리가 모두 여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 이 다 들었으니 넌 이제 누구를 따르고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다가 충성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가진 재산이 많아서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진 지식과 기득권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난 바리새파와 서기관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시 삶의 기초를 예수님이 말씀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작은 벽돌이 되기를 결심한다면 저는 또 반드시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한번 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음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구절 읽은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다가 공동체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나 그들이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자, 지혜로운 삶을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운 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비유했다면 예레미야 10장에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기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물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와 같다고. 아까는 그 집에 폭우, 폭풍, 홍수가 닥치는 것으로 시험을 당했다면 이제 이 나무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똑같이, 다른 나무와 똑같이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가 물가에 뿌리를 댔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영혼의 뿌리를 댔기 때문에 그는 결국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금과 은 이제 보석으로 세운 집에 대해서 이제는 기초에 대해서 분명히 했다면 이제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세운 집에 대해서 고린도 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또 내년에 어떻게 살지 뭐 구체적인 계획은 다 각자 틀리겠지만 기본적인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안에 있는 분열, 그 분열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그들이 존경하는 따르고 싶은 사람 인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그들이 따르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 뿐이라고. 그러나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었고 너희를 세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건물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 아까도 마태복음에도 세운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자 10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아까도 지혜로운 사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도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기초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나는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아줬어요. 이제 사람들이 협력하여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쓰임을 받는데 자, 가장 베이직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7장에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초를 두다와 이 기초가 같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여기 보세요. 이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분명한 기초예요. 근데 어떻게 지을지는 각자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라 그랬거든요. 각자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기초지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다 그랬거든요. 집을 지어 나갈 때 금, 은, 보석 같은 정말 썩지 않는, 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정말 이런 귀한 것들로 단단한 것들로 그 집을 세워갈 수도 있고 기초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하고 있지만 나무, 풀, 이 집 이건 아무래도 진짜 헛산 거 아니겠습니까? 딱 비교를 해보면 벌써 또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갈 수도 있다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똑같은 기초를 갖고 있지만 세워가는 방법은 다 틀릴 수 있다고. 13절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 번역은 제가 좀 짜집게 한 거예요. 더 원문에 가깝게 제가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여기는 작품,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작품이라고 나왔는데 작품이라는 의미가 뭐 미술품 같은 작품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의미로서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그냥 이렇게 더 풀면 더 쉽게 와닿는다 생각이 들었어요. 각 사람이 일한 것, 각 사람이 세운 것.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행하잖아요. 그렇죠? 행하다는 것이 뭐였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행한 모든 노력들. 그러니까는 각 사람이 행한 것,
일한 것이 결국은 다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어떤 날이 오면 그것을 각 사람이 일한 것, 행한 것, 세운 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 행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세운 것을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기초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는 여태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일한 것, 행한 것이 다 드러나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폭우, 폭풍, 홍수에 의해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에서는 나무에 비유되었는데 그것은 가뭄과 그리고 무더위 위에서 그 나무가 진짜 어떤 나무인지, 물가에 된 나무인지 아니면 마른 땅에 뿌리를 든 나무인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사도 바울의 이 집은 불에 의해서 이 집이 드러날 거라고, 테스트를 당할 거라고. 불에 의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불. 전부 다 불도 하나의 시련, 고난, 재난, 이런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불이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인생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어떤 사람이 한 일, 자기가 행한 일, 세워놓은 것이 그대로 남으면 시련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해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는 보상을, 상을 받을 것이요. Receive his reward. 그의 상을, 자기 몫을 하나님께서 받을 거라고. 하지만 15절,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갖고 해온 일, 세워놓은 것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올 듯 할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사람은 그가 했던 자기 일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슈가 아니라 다 들어가지만 우리의 삶의 질 틀릴 거라고. 보상을 받는 인생이 있고 손해를 볼 인생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관계, 공동체,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해간 세워갈 때 어떤 사람은 그 노력이 보상을 받는 노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세웠는데 마지막에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물론 둘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저는 14절 보상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노력을 다 했는데 노력이 헛수고가 됐어. 오히려 상처만 남았어. 저는 이런 인생과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함께 보상을 받으며 함께 상을 받으며 전 기쁘게 교회 안에서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족관계가 되었든 내 자식이 되었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었든 저는 무엇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제 삶을 세워갈 때 정말 지혜롭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서 모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을 살고 싶지, 결국은 다 날아가고 다 사라지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구원은 받았지만 손해를 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 예배 때 과연 금과 은과 같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와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그가 한 일이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정말 그 열심히 살고 했지만 결국 내 마음의 상처와 손해만 보고 간신히 구원을 받지만, 저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이 구절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원한 집, 영원한 문어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를 두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삶은 영원한 집을 짓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집인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도 무너지지만 그 무너짐이 무진장 클 거라고. 무너짐이 매우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무너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반석에 기초한 집을 지어야겠다. 그것은 세상에 모래 같은 수많은 가르침,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무슨 재테크, 아니면 요가, 아니면 인생 카운셀링,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두 번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오든 폭우가 오든 아니면 가뭄이 오든 무더위가 오든 아니면 불같은 시련이 오든 내가 한 모든 노력이 보상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 많은 보상을 받으며 사는 인생을 우리가 2021년도 더 힘차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